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갑니다. 네겝이라는 지명이 이제 좀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네겝이라는 곳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그 아래 영어로 네겝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가 잠시만요. 이쪽에 이제 네겝이라고 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 광야 지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브엘세바라고 있는데요.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이 브엘세바의 위쪽 아래쪽 이 지역을 네겝이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 시간에 그 창세기 12장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집트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나와서 네겝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겝은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 지역에 있어서 그 상당히 이제 좀 광야 황량한 그런 지역을 나타내고요. 이 네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남쪽 또는 마른 건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로 남방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 남방보다는 네겝이라는 지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3절에 보시면은 네겝에서 떠나서 그가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좀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된 것은 그 12장에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갔던 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그들이 거주했던 그 베델과 아이 그 지역에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이유는 목자들은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라고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이제 이 양이나 소와 같은 그런 주로 양들 그들을 이제 양과 염소 그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또 풀을 이렇게 먹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이 땅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한정된 자원, 그 땅에 있는 그런 물과 풀들이 이 많은 그런 가축들을 이렇게 먹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두고 서로 이렇게 이제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서로 이런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이라 우리는 이제 서로 이런 가족과 같은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모든 땅이 있으니 내가 가면은 내가 떠나는 곳에서 롯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롯이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이제 그가 원하는 곳을 쳐다봅니다. 그가 원하는 곳은 바로 요단 지역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가 바라본 곳은 이 소알 땅에 있는 온 땅의 소알까지 바라보았고 그곳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롯이 탈출할 때 그 숨었던 그런 작은 성읍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이제 지도를 살펴봤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해 남쪽 지역 이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추정지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곳입니다. 다른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이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해의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곳을 이제 주로 소돔과 고모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곳이 약간 이제 폐허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풍부해 보이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경에서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그 땅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실 정도로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부터 강의 네 근원이 나올 정도로 에덴에서는 이렇게 물이 풍부했고 많은 풀들이 자랐던 그런 곳입니다. 또 애굽과 같다는 것은 지난 아까 13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은 지난번에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나일강 주변으로 아주 물이 풍부하고 그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그 풀과 물들이 왕성하게 풍부하게 자라는 그런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곳에 대해서 온 땅이 넉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롯이 그 가나안 땅에 물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그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물이 넉넉한 곳을 롯이 그곳을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곳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일강 좀 전에 이제 그 애굽 그곳이 바로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는데 제가 나일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이렇게 멀리서 나일강을 바라본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풀들이 되게 많이 자라고 있고 여기 근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는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일강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또 이 나일강 주변으로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곡창지대가 풀과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 나일강의 이런 풍부한 수자원과 또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런 이렇게 풀과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흐르는 그 강은 바로 요단강이었는데요. 요단강은 이 나일강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찍은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찍은 건데 거의 뭐 개울 정도로 아주 작고 초라한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집트 땅은 이렇게 큰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풍부한 물을 끌어다 써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기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이 물을 가져다 쓸 수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 땅도 강이 흐르기는 했지만 강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작은 이런 개천과 같은 요단강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그들의 생활이나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단강을 의존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의 그런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명기 11장 1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 나의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땅, 너희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 그 비로 인해서 그 땅이 산물을 내고 그리고 밭의 나무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이 산물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이렇게 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가축을 위하여 물을 얻고 또 풀과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롯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물을 얻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애굽에서 봤던 것처럼 물이 풍부한 그런 요단 그쪽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결국은 소돔으로 이렇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곳은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롯은 그 소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그런 풍부한 물의 조건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얻은 그런 많아진 그 소유, 그런 많은 가축들에게 마음껏 풀들과 물을 먹일 수 있는 이 소돔을 택하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며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리는 그런 비를 공급받는 삶보다는 자신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많은 그런 편리한 땅, 그런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히브리어로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투게라는 히브리어가 원문을 보시면은 이 다툼이라는 게 명사형으로 무리바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리바라는 이런 히브리어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무리바라는 것은 성경에 이때 이제 처음 나오기도 하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 붙여진 그런 지명으로서 성경에 한 두 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2번 내지 3번 정도 등장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렇게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여기에 또 이제 다툼이 나오죠.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다투면서 불평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차라리 그 이집트 땅에서 물이 풍부했던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물 걱정 없이 그리고 먹을 거 걱정 없이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오늘 창세기 13장 본문에서 봤던 그런 표현들과 그런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도 그 가축들이 여기 보시면은 얘기하기를 우리와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도 그들의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찾는 것이 바로 그 물이 풍부했던 애굽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롯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애굽과 같은 그런 물이 풍부한 소돔 땅을 그렇게 원해서 결국 그곳으로 이동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 창세기 17장 4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5절에 보시면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물이 많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던 것을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 사건은 이제 첫 번째 그 재앙,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데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그 강이 피로 변하여 그들이 항상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여 마시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나일강의 강물도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의지하던 나일강 또는 나일강이나 그들의 농사와 관련하여 우상을 섬기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지팡이가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길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백성들이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리니 그것으로 백성이 이것을 마시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부분에 약간 이제 어려운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즉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즉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계신데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모세에게 하나님을 치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여기 이 뒤에 하나님을 쳤다 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여정과 관련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 사건을 해석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바울이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반석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한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즉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즉 출애굽 여정을 이제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이제 그렇게 구름과 바다를 지나갔는데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올 테니 그것으로 마시게 하라.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음료를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해석한 것은 바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을 칠하는 것은 하나님을 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육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사건 거기서 마신 물과 또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서 얻어야 했던 그 물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의 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의 물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물이 없어서 다툰 무리바와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툰 무리바, 그것은 이렇게 서로 좀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우리에게 공포해 주시는 그 물에 대한 문제들을 생명수,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료, 그 생명수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12장을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에 갔다가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그런 같은 구조들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살펴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난 후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의 여정과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갈대아우르 거기서 태어나고 또 하란에서 지내고 하면서 그곳은 아브라함이 계속 몸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옛사람이 있었던 고향인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그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400년이면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이집트 땅이 그들의 고향이고 그들의 옛사람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곳을 떠난 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얻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으로 가는 여정과 비슷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같은 주제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구약시대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록들, 그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때를 이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하게 마지막 때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먼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먼저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근이 임하였죠. 그리고 나서 그 기근이 이집트에 갔다 오고 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많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그 물과 풀 그런 것들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았지만 롯이 소돔, 즉 애굽 땅과 같은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13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들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임한 것처럼 이들에게도 좀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6장 여기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어떤 곳이냐면 15장에 보시면은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갇히고 여기서 이제 애굽의 그런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이 14장 마지막까지 보면은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고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은 이것에 대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로 이어지는데요. 16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16장은 그래서 홍해의 사건이 일어난 거의 직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주렸을 때 또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찾는 것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사건 이후에 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6장 읽어보시면은 뒤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떡과 고기를 주어 이제 먹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굶주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만나를 내리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이제 16장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이제 굶주림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 27장에서는 그들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제는 그들이 물이 부족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백성이 다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 여기가 이제 그 무리바라는 그런 곳이 물이 없으므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해결된 후에 물로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은 또 무엇이냐면 그들이 백성이 목이 말라서 원망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런 여정을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렇게 이 기근, 굶주림 그것이 해결되는 것 만나 그리고 그들의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지고 그들의 양식이 해결되고 배가 부르고 물로 인한 다툼이 있고 무리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지만 롯은 소돔으로 그 물로 인해서 물이 풍부한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있고 출애굽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겐 신실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왜 애굽을 떠났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기록과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신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들이 구약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아까 그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 사건이 신약에서 이것과 연결되는 이것과 병행되는 사건은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도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떡을 먹이겠느냐, 빵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즉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느냐라고 어떻게 공급할까라고 묻자 빌립이 이제 뭐 이렇게 2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사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앉히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에게 일으키셔서 그들을 풍족히 먹이십니다. 이것을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앞부분 이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에서 이렇게 그들을 원래 있던 신약의 유대교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그렇게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무리들이 굶주림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에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뒤에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들에게 원대로 주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남을 정도로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먹을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는 일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의 그 구약에서 그 반석에서 공급한 것이 바로 생명의 그런 생명의 양식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이것과 관련해서 만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55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의 살이고 그리고 생명의 음료, 생명수가 바로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를 것이다.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얻은 그 신령한 음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그런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은 모두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새 언약 가운데 그 구약에 나왔던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새로운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언약의 피라고 다른 그 유월절 사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참된 양식, 영의 양식, 이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복음이고, 그 천국복음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생명수, 생명의 양식,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60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나서 66절에 보시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아까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롯이 떠나간 것,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여기서도 거부와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양식, 음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여정과 출애굽의 이스라엘 여정과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 여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엔 기근이 있었고, 출애굽 이스라엘은 굶주림, 그리고 신약시대 이스라엘도 그런 굶주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궁핍함과 가난함과 굶주림,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어려움, 부족함, 궁핍함을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출애굽 때는 만나를 통해서, 신약의 이스라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 궁핍함,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해결된 이후에 소유가 많아지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은 그들의 이제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배불리 먹고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또 부유해지는 일들이 생겨됩니다. 이렇게 각각 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이들의 이제 형편이 나아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그렇게 형편이 좋아졌을 때 또 다른 시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굶주리게도 하시고 또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계속 끝까지 따르는지를 보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또 그들이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할 때 또 다른 이렇게 시험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도 이 물에 대한 것,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물에 대한 것, 여기서도 생명의 음료, 이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물, 그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물이 이 신약 시대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에 대해서 이제 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곳 말고도
또 이제 다른 곳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신명기 11장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얻어야 할 그 물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것은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은 32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그런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이 그 출애굽에서는 이제 뭐 생명의 그런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내리는 그 비는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구절들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사야 50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이제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신의 그런 필요들을 이렇게 육신의 굶주림과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복으로 그런 소유가 많아지고 그런 좋아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물, 생명수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리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처럼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계속해서 그 언약의 땅에 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우르와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3장에 나온 것처럼 롯에게 재산이 생기고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자 그는 그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좋은 소돔 땅을 택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일강이 흘렀던 그 애굽을 계속해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무리들도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육의 양식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은 굶주림이 있을 때 공급하심으로 해결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물과 생명의 음료 즉 말씀에 대한 이런 시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부류가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가나안 땅에 남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언약을 따르고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처럼 생명과 영의 양식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롯처럼 소돔, 애굽과 같은 곳을 택하고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처럼 애굽 땅을 원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에 만족하고 육의 양식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들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시험하실 때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따를 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이 바로 떡을 먹고 만족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만족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의 그런 평안한 삶, 안락, 육의 양식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은 이 양식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천국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병행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가 가난할 때 또 굶주림, 궁핍함으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가정이나 사업이 잘 되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런 것들을 정말로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부유함이나 가정이나 사업의 잘됨이나 그런 교회의 부흥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 또는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 그 말씀을 구하지 않고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매일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애굽처럼 풍요로운 그 소돔 땅을 선택한 롯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비를 매일 구하고 신령한 반성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시는 생명수를 거부하고 우리가 그냥 익숙했던 애굽의 나일 강물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시험에서 많은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그런 형통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계속했던 신앙생활이 어쩌면 쉬운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떠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너희도 소돔, 애굽 땅으로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베드로 때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 다음 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흘러보내셨던 그 생명수의 강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육의 양식, 소유가 많아지고 물질적 축복과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매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본향,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런 우리에게 가까이 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 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